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로보다 앞선 은혜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41주년이 일어나서 다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성서 일과에 따른 이야기를 다시 나눕니다. 그러나 2주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번 회상해 보면 여전히 성경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전도나 그분의 기적의 사역이나 모든 능력의 사역, 아니면 그분이 베푸신 모든 일들을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성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 대한 것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바로 이해시키는 것도 역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천국에 갈 때에, 소위 말하면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누가 크냐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스스로의 논쟁, 그 논쟁으로부터 이 말씀이 비롯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중대한 결심을 내리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고 길을 막아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아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뒤로 물러가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궁금합니다. 예수님도 여전히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이제 하나님 나라, 소위 말하면 고난, 순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는 중에 한 사건이 또 벌어지죠. 여기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19장 말씀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소위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자, 선한 일과 영생을 연결시키고 있죠. 부자 청년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은 행위를 강조하죠. 그래서 이 청년도 생각했습니다. 아, 선한 일 많이 하면 영생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물음과 함께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지켰느냐? 다 지켰습니다. 참 훌륭하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다시 와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근심 중에 떠나가는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제자들은 고개가 갸우뚱해졌어요.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25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어요. 19장 25절에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1세기에 써진 기록들이죠. 1세기, 지금 21세기예요. 그 1세기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의 문장력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언어 구사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과 같이 자본주의화된 세상에서, 자본이 가장 으뜸인 세상에서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실망은 1세기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실 부자들이 다니는 교회라든지 대형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하지 않아요. 이런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자들의 생각에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과연 저런 삶을 살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자신들을 비춰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26절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이 조금 의문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래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님이 풀어주는 게 오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말씀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많은 의문과 질문과 대답 속에서 아직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런 주님의 말씀에 아,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아실 수 있어요? 기대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이어갑니다. 27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아주 한참 기대에 부풀어서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처자식도 버렸습니다. 우리는 생업도 버렸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기대하고 주님만 따랐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니까.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 무엇을 원해서 믿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한번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차근차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성화될 수는 없습니다. 완전 성화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이런 과정들이 수도 없이 우리 인생에서 펼쳐져야 가능하게 되는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를 벗기 전까지는 우리가 완전하다 말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기대에 주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부터 28절부터 29절까지 보상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주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새 세상의 질서와 구조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질서와는 다른, 전혀 다른 또 다른 질서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천국에서 먼저 되고 나중되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른 결정이지, 사람이 개입해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또다시 그게 나와요. 앞에서 나왔던 문제제기,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30절에 19장 30절에 보면, 우선 19장 30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참 어려운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한글을 읽기에는 쉽지만 우리는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잖아요. 선착순이잖아요. 1등부터 끝등까지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온갖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심각한 경쟁의식 때문에 그야말로 전쟁터에서 피비린내 나는 것은 저리 가라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 세상의 질서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비유에서 16절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해줘요. 16절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는 앞에 있는 내용의 질문과 대답, 질문과 대답,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비유의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유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1절에서 20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아주 분명하게 단서가 붙었습니다. 천국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논리로 이 본문의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유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이 체계에 익숙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마 주님도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설명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또 지식적으로 얻은 그러한 경제 논리, 자본 논리, 시장 논리를 가지고는 이 말씀이 설명되지 않으니 이 말씀은 다른 원리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 원리를 단서를 뭐라고 붙였어요? 천국이라고 붙인 겁니다. 천국에서는 이런 원리에 따라 산다는 겁니다. 자, 어떤 원리에 따라 살까요? 품꾼을 얻으려고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선대요. 그런데 우리가 1세기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한다면 이 말 자체가 좀 틀리다, 맞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농사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의 사회 구조는 노예라는 제도가 있던 때예요. 종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했던 때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주인들은 농사 짓지 않고요, 많은 땅들을 가지고 지주를 가지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죠. 집주인이 절대로 일꾼을 찾아서 나서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일꾼을 찾아 나서요. 그러면 이건 뭔가 다른 조건과 다른 환경이 여기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품꾼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것도 첫 번째 6시에 가서, 아침 6시에 가서 만나서 품꾼을 삼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노동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또 나갑니다, 주인이. 무엇 때문에 나갔는지는 몰라요. 밝히지 않아요. 일꾼을 얻으러 간 것은 아니에요. 나갔는데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놀고 있느냐 물으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너희도 들어가라. 계약의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합당하게 대우해 줄 거라고 말합니다. 합당하게. 단지 그것만이 조건이었어요. 첫 번째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계약이 있어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계약이 없어요. 세 번째도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일을 끝내려면. 그런데도 역시 들어가라고 말을 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많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을 다 끝내고 이제 청지기에게 자, 임금을 나눠줘라 라고 말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임금을 나눠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먼저 온 사람부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마지막 온 사람부터 줍니다. 먼저 온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마지막 사람이 임금을 받는데 보니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생각한 거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네, 여러분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나는 6시에 왔으니까 몇 배를 더 줘야 돼요? 오후 5시와 아침 6시예요. 네? 생각해봐요. 몇 배, 한 7배 될까요? 나는 그 정도 주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청지기에 받았는데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뿔딱지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바로 여러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어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경제적 논리예요.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정이고 공평이라고 말해요. 나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만큼의 대접을 받아야 되고 너는 조금 했으니까 나보다 7배나 적은
돈의 액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경제적인 논리로 이야기한다고 아무리 설명을 여러분에게 해준다고 한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이해하겠느냐 말이에요. 뼛속까지 우리는 자본주의인데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왜 말이 될까요? 성경이기 때문에 말이 돼요. 성경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믿는 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제자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한번 우리가 이 문장 그대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몇 가지의 갈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집주인과의 계약을 잊었거나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포도원에 들어온 노동자들이 불만을 가진 것은 집주인과의 계약 조건을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 약속만 지키면. 그러나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했던 약속,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실 때에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에 우리는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의식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비교의식. 왜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 집주인이 그러려면 좀 지혜롭게 누구부터 줬어야 돼요? 첫 번째 온 사람한테 주고 빨리 보냈어야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온 사람들한테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거 내가 특별히 주는 거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러고 줘야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가서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건데 이렇게 줬어. 우리도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주인 같아서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온 사람은 계약이니까 한 대는 주고 수고했다고 빨리 가라고. 그 다음에 따로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은밀히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자고 첫 번째 주는 대상을 마지막에 온 대상으로 선택하느냐 말이에요. 이게 이 성경에서 앞에서 제기했던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는 유일한 대목이에요. 유일한 대목이에요. 다른 거로는 설명할 게 없어요. 요 부분만이, 요 절만이 그걸 설명할 수 있어. 처음 들어왔는데 나중에 받았어. 늦게 들어왔는데 처음에 받았어. 그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다른 시각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비교의식에 왜 빠지느냐? 절대화시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절대화시키는데. 우리는 수학을 공부하면서 자랐어요. 수의 개념에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논리든 간에 수와 시간과 노동의 양과 비례하게 우리가 항상 계산을 해요. 그게 우리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걸 절대화시켰어요. 모든 생각이 거기에 있어요. 모든 생각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차이점이에요. 어떤 일이든 세상의 가치관을 절대화시켜버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원리는 불평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원리를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세 번째는 공로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공로의식. 소위 말하면 나는 아침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나는 더위도 참아가면서 이 일을 했다고 말해요. 떼약볕에 말이죠. 더위도 참아가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시간만 했어요. 네? 그러니 이 일에 대한 양의 차이, 즉
공로, 일에 대한 실적의 차이 때문에 그들은 불리한 조건에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불평의 조건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서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이 의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제공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공로를 따지죠. 그리고 그 공로에 따른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간적인 삶이에요.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실 어떨 때 보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부적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향을 좀 바꿔서 오늘의 말씀을 이 문자 그대로 받지 말고 이것을 좀 우리가 상상을 동원해서 좀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풀어보면 어떨까요? 천국이라고 했으니까 포도원 농부는 누구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겠죠. 포도원 농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직접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아침 일찍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사람들은 누굴 말할까요? 그것은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선민의식에 아주 깊이 뼛속까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특히 그들 중에서도 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침 일찍 채용이 돼서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늦게 채용된 일꾼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죄인들을 말하는 거죠. 죄인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늦게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핵심의 원리는 어떤 거냐? 구원의 원리는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잠시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공로주의가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가진 기득권이나 우리가 차지한 선착순에 의해서 내가 보상을 요구하고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진 어쩌면 신앙의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공로보다는 은혜가 앞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교회는 무엇을 앞세우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는 것이고 은혜의 기반으로 서 있는 게 교회입니다. 역사를 4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써왔으니까 역사 동안 우리가 수많은 섬긴 사람들이 있어요. 희생한 사람들이 있어요.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만 헌신했을까요? 아니죠. 지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헌신하고 있는 거고요. 미래 세대, 우리 교회 젊은 세대, 그들이 이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고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활성화해야 되기 때문에, 참된 교회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온 부담감 역시 매우 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비유로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아침 6시에 포도원 집주인에게 발탁이 돼서 포도원에 들어간 이 첫 번째 일꾼들의 유익이 뭘까요? 그들은 불평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들에게도 유익함이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요, 왜 성경에서 한 달란트도 아니고 한 데나리온일까요? 그것은 하루에 주식을 해결할 수 있는 액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하루 식품을 준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먹을 수 있는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이 굶을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 데나리온은 심각한 겁니다. 이건 마지노선입니다. 그것은. 자, 그런데 6시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침에 새벽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제 나를 누가 채용해 주겠지 하고 이제 모이는 곳에 나갔어요.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더 마음에 와닿죠. 추위에 막 떨면서 나갔어요. 첫 번째 차가 왔어요. 그리고 어떤 사장님이 내려서 여기 미쟁이 잘하는 사람 너도 나도 손 들었어요. 근데 젊은 사람만 싹싹 뽑아서 데리고 가요. 그 상실감. 나 오늘도 일거리 잡지 못했구나. 두 번째 사람 와요. 점점 날이 밝아와요. 세 번째 사람 와요. 네 번째 사람 와요. 그런데 나는 마지막까지 채용이 되지 않았어요. 어떻겠습니까? 그 헛헛한 마음, 그 패배주의, 그 상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은 해장국집에 가서 아침부터 소주를 먹어야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으로서 한 가족을 책임지고 자녀들을 부양해야 될 책무가 있는 그로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아침 6시에 선택이 됐어요. 소위 말하는 부름을 받았어요.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 나는 내 몫을 다 했다. 나는 이제 우리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이구나.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고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어요. 그 행복은 왜 행복이라고 생각 안 할까요? 왜 돈만 행복일까요? 이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요즘 자본이 여러분 우리를 지배한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문화가 뭐가 있어요? 자본에 의해서 전부 그냥 휩쓸려 가는 거죠. 새로운 물건이 나왔어요. 사고 싶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눈앞에 계속 광고가 막 화려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막 그냥 이거 사면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울렁울렁하죠. 그럼 사는 거예요. 안 사도 되지만. 요즘 과학 얘기 많이 합디다만 여러분 침대, 여러분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요. 근데 돈으로 잠은 살 수 있을까요? 어때요? 막 수천만 원짜리 침대를 갖다 놓고 그냥 눕기만 하면 그냥 저절로 잠이 오는 막 그럴 것 같죠? 막 그럴 것 같이 선전을 해요. 그러면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막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갖다가 사요. 그것도 며칠이죠. 여러분 돈으로 잠을 살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만 재벌 회장이, 재벌집 사장이 마약류에 프로포폴을 맞잖아요. 병원에 가서 몰래. 그거 왜 맞는 거죠? 잠자기 위해서 맞는 거예요. 잠자기 위해서. 그럼 그 집에 억대의 침대는 없겠어요? 잠자기 위해서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부지기수로 나타나 연예인들도 그렇게 해서 맞는 거예요. 자본에 이끌려 사는 삶은 그 뒤 안에 있는 행복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평가를 하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따라서 내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준 아주 진정한 의미는 먼저 온 자에게도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지만 늦게 온 자에게도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따라서 품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누구도 원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은혜로 된 것이니까. 첫 번째 집주인에게 발탁된 일꾼도 은혜로 발탁된 거고 마지막도 은혜로 발탁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섭리와 은혜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에 등장하는 품꾼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러면 나중된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걸까요? 우선 첫 번째로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6시에 농부를 불러줬잖아요, 일꾼을.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80억의 인구 중에 여러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죠. 6절은 말합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먼저 되었다는 경력, 먼저 자리를 잡았다는 텃세, 경험이 있다는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두 번째는 맡겨주신 은혜입니다. 7절은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 주인은 노동자들이 일 없이 놀고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노동의 시간과 관계없이 자비를 그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채용해 줌으로써 일을 맡기고 난 이후에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들, 그들의 삶의 가치를 누리도록 해 주실 것이죠. 삶의 가치를 누리게 해 주는 거죠. 삶의 가치를 누릴 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많이 가짐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삶의 가치를 누림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약속을 지키는 은혜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자비는 언약의 그 기반을 두는 겁니다.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그 기반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정의로운 분이시죠.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노동의 양이나 시간 가는 관계없이 약속을 기반으로 자신의 공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공평하신 은혜입니다. 14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가치는 정의와 공정 사이에서 균형 있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은 세상의 공정과는 다르죠. 하나님 나라만의 새로운 가치관이 적용되고 구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세상과 다른 공평함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시시비비도 없습니다. 시기도 없습니다. 은혜는 모든 것을 넘치게 합니다. 모든 사랑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